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거룩한 교제를 갖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영원히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또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로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부끄러운 일,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에 빛 앞에서 모두 나타내 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지역에 선교로 가서 그곳에서 전도하는 형제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비일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리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가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희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등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약한 마음 방심하게 될 때에
성경 마태복음 16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거기까지.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고 그것은 베드로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 지식은 누구든지 열심히 배우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고 믿게 된 최초의 사람이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를 했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것을 사실상 증거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아주 분분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그 당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그런 메시아로 기다린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리시지 않고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것은 사실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20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아주 함구령을 내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먼저 그걸 알게 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하는 그 책임이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아주 단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는 로마의 세력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그 그리스도를 고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까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해버리고 70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계속 강대국에 짓밟혔어요. 600여 년간 강대국의 식민지 국가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는데 바로 그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고대한 거예요. 옛날 다윗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왕국으로 이루고 솔로몬은 아주 태평 세월을 이루었죠. 세상 왕들이 황금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광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아주 그 최고 영광스러운 시대였어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 왕이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솔로몬 시대에 아주 영광스러운 왕국을 이루었듯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되었어요.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은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저희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것까지 부수려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철창으로 질거를 깨뜨리듯이 완전히 정복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 약속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달랐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민족적인 문제를 간절히 고대한 나머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한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의 세력에 짓밟히고 고통받는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보다도 이스라엘이나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멸망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고난 받으실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두 가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사람의 영혼을 죄와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메시아, 로마를 정복하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냐 그러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해 주겠다든지 이스라엘 독립시켜 주겠다든지 왕이 되시겠다든지 한마디 말씀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여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재미없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대실망을 한 겁니다.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일 전파하면은 그걸 노골적으로 전파하면은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다시 따를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그들이 로마를 향해서 어떠한 그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간 그 이방 세력에 짓밟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노와 그리고 그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발표를 하면은 그러면 그렇지 하고 예수님을 앞세워서 어떤 그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천적으로 오해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걸 밝히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들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는 역시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알게 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도 아직 완전치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뿐 아니라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어떤 한 권력을 하나씩 차지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데 앞잡이 노릇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히 알게 하고 그들이 그 사실을 전파할 수 있는 그것을 확실히 믿게 하기 전에는,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전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 말하지 마라. 그들의 입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함구령을 내린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주어져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를 수출하는 회사가 설계도를 만들었고 설계도를 수출할 수는 없잖아요. 완제품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타고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수출하는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겠다고.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해 준 겁니다. 그 사실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는 아직 전파할 수도 없고 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봅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물로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것이 자세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자세히 아직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바로 어떠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당시 유대 종교가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 제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또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께 열심하는 열심당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종교적인 그 세력이고, 거기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떤 사람을 결정을 하면은 요즘 말로 아주 이단자라고 이제 지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종교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했다. 이거 최초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이제 공식적으로 자세히 이제 설명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그리스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그들의 이제 마음이 아주 들떠 있었을 겁니다. 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테니까,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테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주님과 함께 하나의 세력을 가질 테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주 들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됐던 겁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7절기 가운데 첫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십자가 죽으실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무교절은 예수님이 장사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자신을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하나의 교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국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실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미리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내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서 죽으실 것이 미리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죽으시지만은 썩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부활할 걸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그 사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예언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잠깐 쳐다봅시다.
사도행전 2장 25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또 27절 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니. 다윗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뵀다. 그럼 누굴 가르칩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것은 그가 죽으시지만은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심으로 내 앞에 기쁨이 충만케 하셨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제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말씀을 전가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갑작스러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다윗 왕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는 증거라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36절에 우리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바울사도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이 받은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주님께로 받은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 성경대로는 것은 물론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내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었다. 그 성경을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사실을 증거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아주 크게 이제 당황했을 겁니다. 왜?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는 너무 다른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 성령이 잠깐 역사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또 베드로 속에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아직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은 도무지 지금 아직 생각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실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이제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옆에 칼 하나 차고 있죠. 베드로가 칼 하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칼이.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자칭 경호실장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자나깨나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부였지만은 몰래 아마 칼 쓰는 검술도 연습했는지 몰라요. 밤중에 혼자 어디 가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종교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맹렬하게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덥석 잡았습니다. 마치 지금 자살하려고 강에 뛰어드는 사람을 뒤에서 붙잡는 것처럼 그리 마옵소서 붙잡은 거예요. 그런 생각 좀 마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죽으시다니. 내가 주님을 지키는데 누가 감히 주님께 손을 댄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으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여기에 간한다는 말은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마치 책망하는 쪽으로 권고하는 말을 간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책망하는 쪽으로 예수님을 덥석 붙잡으면서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마 그것은 베드로가 들었을 때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견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그랬습니다. 베드로 보고 갑자기, 아마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뒤로 나가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아주 엄청 칭찬하셨잖아요. 그죠? 바로 조금 전에 칭찬했는데 금방 사탄아 그랬으니까 막 나가 자빠질 뻔했죠. 상상도 못할 무서운 책만 하신 겁니다. 마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예수님은 위대한 책망을 하신 겁니다. 물론 사탄아 그런 것은 그 인간 베드로를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그 마귀에게 명하신 것이죠. 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계속 대적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에요, 그 마귀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로드 왕 속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2살짜리 이하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랬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마당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가운데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을 했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마귀를 다 물리쳤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지 완전히 떠난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중이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가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죠. 이제 그 마귀는 군중 속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비장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 그것도 마귀 소리, 마귀의 짓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한 겁니다. 아주 간사하게, 간교하게, 아주 다정스러운 모습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마귀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로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우리같이 성질 급한 분이라면은 그래 십자가에서 팔척 뛰어 오르면서 이놈들 그러면요 다 꼬꾸라졌겠죠. 그럼 십자가에 예수님 안 죽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으려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귀는 끈질기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아주 냉혹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요 마귀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강교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십자가를 피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막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마귀가 마지막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없어져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반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반석이고 베드로는 그 반석 위에 선 사람의 대표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반석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이 된 겁니다. 이 말씀만 봐도 이 불완전한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이 되겠습니까? 금방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는 이 베드로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뒤따라가야 되지,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가 인도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때로는 마귀가요 아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험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을 넘어뜨릴 때요, 마귀가 아담에게 직접 오면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이제 이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제자야,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정열적으로 열성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다정스럽게 시험해 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아주 냉혹하게 책망했습니다. 그건 정말 거룩한 책망입니다. 가장 어렵고 큰 시험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하는 그 애정 어린 사람이 뭘 통해서 오는 그 유혹이 가장 물리치기 어려운 시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게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위험이 있고 때로는 모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거기서 우리를 피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말이죠, 전장터에 나가는 그 기사를 집에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위대한 그 기사도의 삶을 위해서 그 전장터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군인이 전쟁 때에 죽을까 겁나면은 전쟁을 하겠습니까?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실력 있는 군인을 전장터에 못 나가도록 그 발목을 잡는다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전사들은 신령하고 맹렬한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호한다고 해서 붙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위대한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도록 격려해 줘야 될 겁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어떤 고난과 위험도 각오하고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지역에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비장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붙잡는다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크게 꾸짖을 겁니다. 그거는 마귀 소리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 하나님의 일을 항상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엄히 꾸짖으셨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은 항상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사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겠어요? 이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아직 베드로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아주 근시안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현재 순종하고 고난을 받고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미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이루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것, 현재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오직 자기 유익과 자기 안위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상실하게 하는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마귀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 인간의 어떤 안일과 평안함, 그런 것을 얻도록 계속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인간의 욕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정욕도 다 잠시 후에 지나가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사람들 우리 앞에 제시해 놓은 이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그래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죠. 예? 예. 고난을 싫어하는 자는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극히 위험한 곳이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랬죠.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다 의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된다. 그리고 종교가들에게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그로 말미암아 미래에 주실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무엇인지 아직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보다도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얻도록 계속 사람 마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합니다. 오직 현재의 유익한 육신의 유익과 현재 육신적인 안일함,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은 마귀의 작전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기에만 오로지 목적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이제 그 사실이 전해지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마귀는 그것을 사람들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직 현재 육신적인 것, 현재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게 합니다. 이게 마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마귀 일이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의 일이 무너져야 되고, 사람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려면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반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일은 다 무너져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노다. 마귀는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죠.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생각에 생각을 계속하면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그랬죠.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내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세상의 일을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끈질기게 하나님 일보다는 사람의 일, 영적인 일보다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도록 계속 사람 마음속에 시험해 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역사하지요. 예? 영적인 것,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은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죠. 예.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에 정말 머리 좋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오로지 예? 눈에 보이는 거기에 딱 고정돼 있어요. 좀 더 잠시 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예? 이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마귀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 예? 그게 사로잡혀 살도록 계속 충동질해 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구원은 못 뺏어가죠.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그 신앙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방해합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예? 육신적으로 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계속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바울 사도가 저희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그것이 정상인데 예?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예?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참으로 모순된 일입니다.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합니다.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마귀 일입니다.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야죠. 예? 신앙생활은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잖아요. 예? 뭐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아닙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은 바쁘게 이제 챙겨 입고 성경 찬송 챙겨가지고 교회당에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마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거는 다른 이교도들도 다 합니다. 그런 거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고 다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을 따라가고 예? 그리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을 따라가고 선생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게 진정한 제자다 그 말이에요. 예,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예?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그게 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말이죠. 예?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 대표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예,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에 보면은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멀잖아. 에녹처럼 우리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생활은, 동행하려면 따라가야 되죠. 주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가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마귀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은 주 앞에서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잠깐 실패했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탄은 주님을 따를 수 없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했지만은 다시 주님을 따르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참 실패도 많이 했지만은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건 뭡니까? 베드로는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일편단심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그 간절한 마음, 그걸 주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드로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러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베드로가 몇 번 사탄에게 속았지만은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줬고 붙들어 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영광을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은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의인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죠.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왜? 여호와 손이 그를 붙드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실 겁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자기가 신앙 고백한 대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자기가 확신할 뿐 아니라 그 사실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너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죽였다고. 오순절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줬다. 베드로는 그걸 알지 못했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데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배척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시편 23편에 기록된 대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때때로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푸른 초장에 혹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든지, 어떨 때는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지경까지든지. 예?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 예? 그래서 어떤 기쁨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예? 주님의 뜻에 오로지 충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 예? 그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여기에 원칙이 제시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겁니다. 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했을 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데도 감옥에 갇히는데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아직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베드로는 자기라는 것을 꽉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주님이 십자가와 함께 죽기 전에는 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베드로를 구원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죽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무게 빚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동시에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만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도 알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날 따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21장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나를 따르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이제 그러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베드로를 십자가 거꾸로 못 박아 죽일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했지만은 후에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마지막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필수적인 건 뭐예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셨죠.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우리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그 수치와 그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거룩한 분이 그 죄인들 앞에서 그 수치와 고통을 받는 것, 십자가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이 예수님이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은 십자가 죽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자기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자유, 자기 평안, 자기 권리,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부인해야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자기의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자기의 부모와 아들이나 딸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한다는 말은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희생하는 걸 말합니다. 때로는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될 때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죠.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버리고 주님 중심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버리면은 주님이 새로운 욕망을 주십니다. 또 새로운 거룩한 이상을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삶의 목적을 주실 겁니다. 내 이상을 포기할 때, 내 계획을 포기할 때,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 자리에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생활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과거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또 현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 그게 하나님 중심 생활입니다. 네.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니죠. 영원한 주님과 함께 할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베드로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자기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사탄에게 세력에서 잡혀서요, 오직 현재 자기 육신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려면은 현재 자기 영역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자기 계획을 포기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 계획과 자기 욕망, 자기 이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라는 사람은요, 무덤 속에 있는 송장을 끄잡아내가지고 다시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고생입니다. 아세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고 새로운 이상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다 새로워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근본 순종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첫 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다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평생 소원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뭐 겁납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는 게 겁납니까? 무슨 사고로 죽는 게 겁납니까? 갑자기 전쟁 터져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겁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맡기고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우리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는 걸핏하면은요 하나님 뜻 따라 사는 걸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요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육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죽은 생활이에요.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생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해서 복종시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바울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긍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라 그 말이에요. 내 보좌에서 내가 내려앉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내 삶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도록, 내 생애의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기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생명을 버린 분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내 삶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생애를 다스리시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도록, 주님의 뭘 중심한 우리의 삶, 하나님의 중심이 되신 삶을 살려면 내 중심의 삶을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17절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셨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과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걸음이 비록 고난이 있고 우리 생활에 수입이 적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세이는 안질까?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으셨죠. 베드로는 거꾸로 죽었죠. 안드레는 꼽자로 죽었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칼에 톱에 켜 죽고, 바울 사도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어야 될 십자가, 직장에서 지어야 될 십자가, 교회당에서 지어야 될 십자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 모양이 각각 다르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각기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시간, 자기 자유, 자기 평안, 자기 물질, 자기 오락 뭐 이런 것 희생하고, 때때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남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국 자기 희생입니다. 그 십자가를 왜 지라고 하느냐? 주님도 고난이 있고 영광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과거의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도 왜 우리에게 현재 고난을 주시냐면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을 즐거움으로 받으셨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12 보좌에 앉으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앉는단 말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가고 주님이 받는 영광을 우리도 같이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아들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뭘 받아요?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에게는 주님이 더 큰 영광을 주실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간 사람에 주실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 상급은 반드시 주님이 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는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기업보다는 현재 이 세상 것을 얻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신 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걸 능히 이기고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자기를 희생하며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다가 멀잖아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송하기 전에 잠깐 먼저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우리 중앙교회뿐 아니라 전국에서 다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먼저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문화선교부에서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여기에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들려주는 잠언, 잠언 31장을 여기 5분의 목사님들과 12분의 문화선교부 성도들이 목소리로 여기 만든 겁니다. 여기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배경음악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내용도 좋고 너무 좋아요. 이 CD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CD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집집마다 다 가지셔야 돼요. 자동차 안에도 꼽아놓고. 근데 이걸 원래는 15,000원 받아야 되는데 30% DC 해가지고 33% DC 해가지고 10,000원만 받기로 했어요. 여기 아주 좋으니까요. 그 서적부에서 구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잘 됐으니까요. 다 구입해서 들어보세요. 일단.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국에도 다 이걸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교회에서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수익금이 얼마나 나오면은 아마 선교회비로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6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에 나온 대로 우리 월요 강남 직장인에서 전도 집회를 에셋 플러스 양재 교육장에서 합니다. 이제 올해 거의 마지막 전도 집회가 되겠는데요. 내일부터 오후 7시 반에 양재동에서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요. 그 부근에 계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여기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2교육관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상당한 분들이 참여하셨지만 사실은 아직 한 400분밖에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아직 참여 안 하시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꼭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수련회가 12월 31일, 1월 1일에 걸쳐서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미리 계획하셔서
스케줄에 충돌이 없으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다이어리 달력 이거 본당 1층 서적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정기 구독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 CD는 여러분 이렇게 이 카바에 보시면 목사님들이 저 청바지 입고 이렇게 찍으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 목사님도 청바지 입고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안에 내용도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돼 있다고 저는 아직 못 들어봤지만은 돼 있습니다. 아주 1층 로비에서 오늘은 판매를 하는데요. 판매 금액이 전부 우리 세계 선교 헌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3장에 10,000원 아주 굉장히 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사서 보시고 또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있습니다. 우리 카메룬에 우리 선교회 어제 그 목사님, 전도사님, 형제 자매들이 10몇 분 출발했습니다. 17일간 장기간 그 카메룬 그 아프리카 전도 갔으니까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